요한계시록 5장 일곱 인으로 봉한 책과 어린 양 예수.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봉인된 계시록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하여졌다는 것은 완벽하게 인봉되어 아무도 들춰보거나 엿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글이 써 있기 때문에 안은 들여다 볼 수 없어도 밖에 쓰여진 글씨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내용 자체를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추측하고 짐작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의 70일의 경우 마지막 한 일회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이후의 일을 알아야 하기에 아무리 연구해도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된 상황이기에 요한계시록이 술술 풀어질 수 있는 모든 배경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봉을 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누가 완벽하게 봉인된 이 계시의 책을 열 수 있겠느냐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어느 누구도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뭐가 그리 슬퍼서 크게 통곡을 하는 건지 요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는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악랄하게 핍박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요한의 마음에는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속아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봉인된 계시가 빨리 풀어져서 주님이 모든 불법과 부조리를 매듭지으셔야만 하는데 이 봉인된 계시를 뗄 수 있는 이가 없으니 망연자실을 하여 슬피 울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여기 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그런데 24장로 중 한 사람이 다가와 울지 말라 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일곱 인을 떼시기 위해 보좌에 서 계신 분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온 인류의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 그분은 일곱 뿔, 일곱 눈을 가지고 있으며 이 눈은 온 땅에 보혜사로 내려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앞으로 온 세상에 퍼부어질 심판의 책인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주님이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여전히 어린 양이셨습니다. 대환란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구원의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대환란이 심판의 책이었다면
어린 양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무시무시한 만왕의 망으로 나타나셔서 두루마기를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여전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대환란 중에서도 나의 자녀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애타는 마음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24장로들 앞에 놓인 대접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죄와 손가락질을 거두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주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껏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불러드리는 노래는 주로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노래, 부활의 주님께 대한 찬양의 노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천상에 가서 부를 노래는 언제나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알고 경험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작디 작은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은 언제나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영원한 시간 동안 날마다 찬양하며 살 수 있냐고 지겹고 따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천국에서 주께 드리는 모든 찬양은 언제나 새 노래가 될 테니까요.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은 어린 양께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찬양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모든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7년 후에 도래될 천년왕국을 다스리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7년 후에 바로 천국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주님의 신부들은 천년 동안 땅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일곱 인을 떼실 어린 양의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천상에 울려 퍼집니다. 그들의 찬양의 초점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물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등을 찬양하고 있으나 핵심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온 땅에 부어질 준엄한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실 구원의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늘의 찬양은 천상을 넘어서 온 땅에까지 울려 퍼집니다. 하늘 위에는 기본이고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바다 속 모든 만물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세세토록 울려 퍼질 찬양의 심포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박국이 예언했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리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만물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이심을 한 목소리로 인정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